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이지훈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제가 국민일보 칼럼을 보다가 오늘 말씀 제목을 보고 기억나는 것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2014년 9월 달에 우리 이재훈 칼럼 그 제목이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 목사님이 쓰신 이 칼럼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입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째는 갈등 그 자체의 심각함보다 더 심각하게 갈등을 확대시키는 입장입니다. 작은 문제지만 더 크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갈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대신에 자신의 왜곡된 감정을 주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 반응은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입장입니다.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서둘러 그냥 덮어버리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미국의 영향력 있는 사회운동가인 파커 팔머의 책을 인용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비통한 자를 위한 정치학. 이 책에서 긴장과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아 새로운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것을 역설한 그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는 긴장과 갈등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긴장과 갈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긴장과 갈등을 창조적인 건강한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긴장과 갈등을 그냥 주관적으로 자기 감정, 기분에 따라서 자기 이기심을 따라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이 사회,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커 팔머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그 마음의 치유는 우리 교회, 믿음을 기초로 한 공동체에서 우선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한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아서 새로운 에너지로 성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등을 통해 좀 더 성숙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 인정하지 않고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반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에 따라서 공동체를 성숙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공동체 안에는 긴장과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그 긴장과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공동체 구성원의 그 신뢰와 마음이 있다면 솔직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더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할 자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또한 자기 의견에 대한 또 다른 반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과 갈등은 겸손한 마음이 치유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반대 의사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에 대한
또 다른 반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성숙한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목사님 칼럼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긴장,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도전받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들은 공회에서 풀려나왔습니다. 채찍질에 맞았지만 그러나 풀려나온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것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일이 또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내에 약간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무렵 매일 음식을 붓는 일에서 여러분, 여기 제자라는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온누리 교회 성도로서 또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까? 세계 모든 교회가 꿈꾸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은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파 유대인 이 두 그룹이 있다는 것에서 이미 우리가 이 갈등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조상 때부터 계속 그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이 나라의 어려움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고향 땅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시 귀향하여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히브리파 사람은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헬라파, 그리스파 유대인은 헬라어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한 공동체가 되었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 때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죠. 우리가 다 자리도 친한 사람과 같이 앉고 늘 앉던 자리에 앉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룹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파 사람은 외국에서 어렵게 살다가 사실 오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외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서러움 당하고 외로움이 컸는데 와서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느낌에 냉대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발단이 여기 나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 구제하는 일에 그리스파 유대 사람의 과부가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매일의 구제 때문에 생긴 불평만은 아닐 것입니다. 문화 차이, 친하지 않아진 것, 그런 갈등이 이제 하나의 딱 그 접점이 생긴 거죠.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 매일의 구제에서 표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식구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생각,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 두 그룹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서로 나뉠 때, 서로 비교할 때 그 안에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문제 없는 완벽한 완전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찾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찾으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쓰신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자기는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고,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랍니다. 그 교회를 찾으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교회는 당신이 가기 때문에 완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긴장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모든 제자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과장하지도 않고 덮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내어놓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이 이 성도들이 불어나고 부흥하는 이 변화된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그냥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자로서 사도들은 솔직하게 그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나 남의 앞에 선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보여야 된다. 나는 실수가 없다. 모든 것을 잘한다. 그것을 꾸며내고 포장하려는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지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겉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과 집안의 모습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이 오늘 말씀 옳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들의 그동안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의 성숙한 모습, 성숙한 태도입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빨리 대책을 세우고 이 위기를 매우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이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훌륭한 인격과 그리고 문제를 처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 정직하게 그 문제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문제를 고쳐나가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들은, 또 이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들이 자기가 맡은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해야 되는데 그 일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엉뚱한 일에 휘말려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불을 끄고 빨리 본질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모든 문제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처음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이십니까? 여러분, 대인관계에 갈등이 있고 어렵고 잠을 못 이룰 만큼 괴롭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남편을, 아내를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그 마음, 믿기 위해서 맨 처음 교회를 들었었던 그 마음, 세례받던 그 순간, 맨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감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먼저 찾아야 할 곳은 바로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탁월한 선택 그리고 지도력은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사도는 자기가 받은 사명,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도들의 정체성이 확보되는 것이죠. 또 회중들에게 그 사역을 맡김으로 성도들의 숨어있던 은사가 개발되고 더 많은 일꾼을 세우게 되고 권한이 분배됩니다. 독재, 부패 이런 것이 다 방지되게 되어서 건강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을 얼핏 보면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이 어떤 일보다 상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어떤 은사는 더 뛰어나고 어떤 은사는 상대적으로 열등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르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행해야 하는 부르심, 소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인 것이죠. 사도들의 부르심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전념하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구제, 다른 모든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기로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개역성경에 보면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분명한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부와 명예에 상관없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것이 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이 자격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여러분 다른 자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 안에 이 자격을 기초로 성령과 지혜를 따라 그들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여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도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 안독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이 사람들을 손을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7을 세울 것을 제안하고 온 무리가 좋게 여겨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같이 일할 사람을 세울 때 자기가 편한 사람, 또 일하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을 자기 옆에 두고 선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사람을 직접 뽑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회에 성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이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은사를 따라서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의 은사를 발견하고 서로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따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약점을 보고 흉보고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장점과 은사를 보고 은사를 따라 세워서 함께 동역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창의적으로 품에 끌어안는 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파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대다수의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뽑았는데, 투표했다는 것이죠. 투표했는데 어떻게 소수밖에 안 되는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다 7명이나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와 자기 그룹이 아니고 자기와 특별히 관계가 없고 그리고 자기 문화권이 아닌 사람을 자기 지도자로 세우는 것, 또 소수이고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 사람이 불평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선거를 할 때 모든 대다수의 표를 다 헬라파 유대인에게 투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자들 가운데 7사람을 선택하는 은혜와 양보를 아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준 교회,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더 체질이 강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자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건 이후에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로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들의 활약이 얼마나 눈부셨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했다는 거죠. 집단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파 유대인의 정말 큰 별과 같은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정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분들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은사에 따라 적절한 직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꾼으로 삼는 축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제자는 그냥 주일날 교회 1시간 왔다 갔다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그러한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세워진 대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처럼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온 정성과 온 중심을 다 쏟아서 겸손과 성실과 수고와 땀으로 자기를 낮추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히브리파 유대인 또 그리스파 유대인 이 모습을 보면
축구 선수들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축구를 할 때 누구나 다 골을 넣는 공격수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가 있고 또 그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어시스트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기 직분만에 온 힘을 다할 때 어떤 사람은 골을 넣도록 공급해 주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골을 넣게 되는 거죠. 골을 넣는 사람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칭찬받고 그리고 한 팀으로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차지하는, 함께 협조하고 한 마음이 되는 그 팀이 정말 좋은 팀, 성숙한 팀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전파되었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제자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벌써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눈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며 이 시대의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성숙한 이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안에 새로운 복음의 성장, 부흥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함으로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는 분명히 각각 다른 모습,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다 다름이 존재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긴장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름과 갈등은 분열을, 다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각 다른 은사지만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이루어갈 때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왕성하게 전파되는 교회로 성장하고 이 땅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소망 없는 이곳에 소망을 전하는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더 성숙하고 깊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온전히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더 겸손하게 섬김으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 제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이 함께 부흥하고 전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